오늘 낮 기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기 양주 지역이요 세상에 31도였어요. 섭씨. 예. 그래도 31도가 올라갔는데도 살아남아서 이 수요성가학당에 나온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요.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큰 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은 찬양을 잘 하잖아요. 예. 매주마다 이제 찬양을 15분 동안 기쁘고 즐겁게 신명나게 찬양을 인도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다음 우리 김원도 목사님 또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보 기도를 세게 뜨겁게 인도할 겁니다. 저 이 목사는 수요성가학당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신앙생활 중요한요 찬양 살아있고 기도 살아있고 말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찬양 살아있고 기도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아멘? 아멘 했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때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만 기도하고 우리만 말씀 이 아까운 말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날 올 때는 꼭 하나씩 달고 나와요. 그래서 부부가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집에서 TV 앞에 있거나 카페 가서 지금 수다 떨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신상이 좋을 때 좋은 말을 할 때 들으라 그러시고요. 꼭 끌고 와야 한 명씩 잡아다가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자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식구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목장 식구를 아니면 초원 식구들 뭐 근무할 때야 지금 그러면 할 수 없죠. 오고 싶어도 얼마 시간 내면 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더 잘 알잖아. 제일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꼭 다음 주는 꼭 한 명씩 차고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자, 오늘 89편 하고 90편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터인데요. 그 다음 주는 이어서 이제 91편, 92편 보겠습니다. 89편은 첫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 다윗의 언약이 파괴됐다고 현실이 그려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맺었던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했던 그 다윗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그거예요.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그 첫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처음 만나서 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그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파괴될 수 없고 영원히 깨뜨려질 수 없는 그 주님이 사랑해서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은 지금 이 지경이 이 파탄이 됐는데 그 첫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즉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탄원하는 기도가 바로 89편이에요. 여러분 세 번씩 다 읽어 오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89편은 에단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에.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왕상 4장 31절에 보면 지혜로운 솔로몬과 다윗 시대 지혜로운 성전 찬양 인도자예요. 우리 전유한 목사님처럼 찬양 인도자. 조금 전에 우리 손 목사님처럼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찬양은 참 중요해요. 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시키시고 처음 새 창조, 새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 찬양 인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에단이에요.
이 89편은 굉장히 길어요. 52절까지 있어요. 네. 그만큼 뭐가 하나님 첫사랑이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탄원하는 애통함이 너무 길고 크다는 얘기예요. 예. 두 탄원 기도가 나와요. 이 시편 89편에는요.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네, 36절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 영원히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놓고는 다 무너져 버렸잖아.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 그 다윗과 그 언약을 했던 그 첫사랑 그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네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셀라, 저를 높이라 음률인데요. 네. 그런데 그 단위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기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절, 24절에 보면 좀 더 처참해요. 자, 보십시오. 20절, 24절 같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그 울부짖는 탄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 같이요. 20절부터 24절 시작.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 다 해놓고는 다 있고요, 언약은. 그런데 정반대로 뒤집어져 버렸어. 정반대로 거꾸로 돌아가요.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계속 약속을 했어요. 다윗과 언약에.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내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누가 하나님 자신이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리고 와리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사이, 내 현실, 처참한 내 현실 사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내 현실, 처참한 사이 그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윗을 향한 그 사랑, 영원히 견고히 세우겠다는 그 언약,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해 주십시오. 저거 뭐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영원히 세주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지켜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말씀 안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은 기도로 성취되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1절부터 36절, 37절부터는요, 이제 기억해 달라고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이제 간구해요. 간청하고 부르짖어요. 그게 이제 37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자, 38절부터 41절을 봐보십시오.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였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높여주겠다고 해놓고는 여기 보십시오. 3절 8절부터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세우신 왕 다윗에게 노하였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버려버렸어. 쓰레기 갖다 버려보듯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쭉 얘기해요. 그럼 내 던져 욕을 되게 욕받게 욕을 먹게 만들고 40절에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까지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보고 다 약탈해 가고요. 이웃들은 그의 수치거리가 돼버린 거야. 조롱하고 침뱉고.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당하셨잖아. 다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그 왕이 하늘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내침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죄인이 구원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의인을 낳을 거로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디가 죄인이 의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정의로운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 되어 십자가에 천벌을 받고 저주받고 모욕받고 내침을 당하고 죽임당하 그럴 필요가 없지. 우리 스스로 어렵고 노력해서 의인 되면 되는데 이걸 사탄이 속이는 종교생활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 예수 믿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더 불편해. 내 마음대로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 그럴까 봐.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 그럴까 봐. 예수님 불편해 있으면 그냥 차라리 내가 하는 노릇하면 쉬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이걸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시인의 관심은 뭐냐? 시인의 에단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을 받고 이 시를 이렇게 시편을 89편을 쓰게 되는데 주 관심사가 세 가지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어떤 고통과 이런 버림당할 것 같고 폐허되고 모든 것이 다 기초부터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싹트게 만들고 거기에서 새로운 꽃이 피고 거기에서 부활 생명이 나오게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 입체적으로 그걸 동시에 봐야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 땅 위에 고난이 있기 마련이요. 믿음을 지켜도 마지막 때는 탈곡하는 시간이요. 별을 베고 다 보리를 출세해서요. 그것을 알고 가고 죽정이가 가려면요. 탈곡을 해야 되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두두 추수할 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탈곡이 다다다다다다 막 튀겨야 돼요. 그래야지 알곡으로 그리고 가만히 속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저리 날아가서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야 다 좋지 뭐 편할 때야. 진짜 어려운 환란과 환란이 닥쳐보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죽정이에 가까운지 알곡에 가까운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 없어요. 김에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첫사랑 그 언약이 무너진 것 같으면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님에서 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이 되는 거야. 남남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주님 없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찬양입니다. 해놓고는요. 그건 좋을 때 말이지, 편안할 때. 진짜 어려움이 되고 버림당할 것 같을 때는 어때요? 어째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남이 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네. 여러분 연애 결혼했죠? 그렇죠?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내가 곤란합니다. 인생 포기할 아직 연세가 아니에요. 앞으로 상창한데요. 그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애 결혼했죠, 대부분. 네, 연애 결혼했어요. 그때 연애할 때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야, 자기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님이니까 그래. 님이요, 님이요, 보고 싶은 님이요. 자기야, 자기야 그랬어.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심하게 안 맞아. 로또 복권마저도 그보다 더 안 맞아. 그렇죠? 네, 더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기야, 자기야 그랬던 게 뭐라 그래요? 저 자식, 이 자식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놈, 저놈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 잘 보세요. 자, 고난에 이게 이제 신비고 고난 속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나님을 진짜 껍질을 꺾어내고 껍질을 깨내야 돼요. 벗겨내야 되는 껍질은. 그래야 그거 알고 가지고 우리 먹는 거예요. 모든 곡식은 껍질이 있어요.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쌀도 도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껍질을 이게 껍질 그걸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화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몇 번 이걸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을 끓여서 먹잖아요, 해서요. 껍질을 깨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김미애 집사님, 그쵸, 목련님?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다윗이 아니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왕 중의 왕. 다윗의 자손, 나는 참 왕이 아니야. BC 주전 1000년경에 다윗 왕이 세워졌거든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진짜 나는 진짜 왕 아니야. 진짜 왕은 자손 중에 온다. 그 언약을 이루신 분,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 중의 왕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그 죽음을 이겨낸 왕이 진짜 왕이다. 그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증언하고 다윗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낸 그 과업을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 다윗 이러지 말고, 다윗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것 좀 그만하고, 다윗이 증언하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님에서 남으로 갔다가 남에서 님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함께 연합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지 않고는 안 돼. 이거 애자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 믿어도 몰라. 처음에는
주간사님에서 나무로 갔는데요. 신념에서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제 개입하심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념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념이 뭐고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거 내가 신념을 가졌는데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분명하게 그걸 분리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신념은 뭐고 신앙은 뭐예요? 대부분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이야. 그건. 신념은 뭐고 신앙은 뭐예요? 저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건 아시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신념은 뭐고 신앙이 뭐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대는요, 생각을 깊이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보고 동영상 보고 느끼려고만 하는 거야. 삶의 깊이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 주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뭄도 태풍이 와도 가뭄도 타지 않고 태풍이 와도 그냥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와 창수가 나도 뽑히지 떠내려가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왜? 뿌리가 깊으니까. 신념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걸 신념이다 그래. 신앙은 정반대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신념과 신의 그게 그 아니요. 하늘과 땅 차이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 갖다 쓰레기처럼 갖다가 버림당한 줄 알았더니 아니다고 하는 걸 알아가요. 주님이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의심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구나. 이때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화답하는 신앙이 거기서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신념이 아니고, 그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고, 언제 또 그거 뭐니까 냄비처럼 식어버릴지 모르잖아요. 신념은 소용없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절대. 네. 기복이 심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시인의 이제 주간집사가 왜에서 언제까지 한 질문을 해요. 아직도 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직도 아픔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몰라요. 언제까지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나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언제까지 겪어야 됩니까? 주여 언제나 이게 끝나겠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난 못 살겠어요. 주님. 다 우리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려면 질문을 바꾸세요. 뭘 바꿔요? 질문을 바꿔야 돼.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답이 나와버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뭘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되겠다 이래요. 그러면 질문을 언제까지 해서 뭘로 바꾸냐? 왜라고 하는 질문. 주님,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여 그걸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헛된 주님의 아무 주관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은 내 삶 중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걸 내가 믿는데, 주님 왜 도대체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내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언제까지 내가
이런 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더 깊이 빠져들어간지 몰라요. 수렁이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못 빠져나와.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요? 질문을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지 말고, 주님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왜 무슨 음성을 들려주려고 지금 하신 겁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 다 알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고난이, 주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어서 이렇게 날 사랑해서 이것까지 허락해 주셨고 이런 기회까지 줬고 전화 유복을 주셨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일어나서 찬양해버리고 감사해버리고 기뻐해버리고 춤을 춥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89편 46절. 여기 에단 시인도 똑같아요. 우리들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46절 시작.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다 마찬가지. 언제까지 주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힘겹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성숙함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지, 겪을 때는. 이게 안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끝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자, 여기 시인 강거 시 아세요? 그 물길의 소리에 보면 시에 아주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는 시가 있어요. 물소리는 물이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다. 물이 바위를 넘어가는 소리다. 마지막 물길을 찾아가는 소리다. 그냥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물길을 찾아가는 소리. 찾아가려면요 소리가 나게 돼서, 왜? 돌하고 부딪히고 바위를 넘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고 그냥,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물도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갈 때 소리를 내잖아요. 노래를 부르잖아요. 맑고 오염되지 않는 시골 시내가에 가보세요. 물 흐르는 거 봐보세요. 쫄쫄쫄쫄쫄쫄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돌에 부딪히고 바위를 넘어가고, 다 물길 찾아가는, 자기 길을 찾아가는 길이요. 그게 생명은 흐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90편, 유명한 90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은 여기 하나가 나옵니다. 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예요. 우리 윤태원 형제님 잘 왔어요. 감사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누구 깨차고 올래? 고민. 고민 중에 여기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현숙기 우리 목사님 누구 데려오시겠어요? 다음 주 하면 누구? 네? 할렐루야. 우리 윤은자 우리 권사님 아프셔서, 아프니까 조금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예, 다음 주에 누구 모셔올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한국내 권사는 딱 걸렸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빠져도 못 나가. 이제 딱 손에 잡혔어. 김은경 우리 목사님 누구 모셔올 거야? 예? 거봐. 부부는 한 몸이잖아. 거봐. 예, 이제는 뭐. 예. 자, 영원한 하나님, 유한한 인간. 이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사는 모세가 120년을 살아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안 사람이에요. 누가?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혼에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도 유한해. 자, 1절부터 6절 나오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4절까지만 읽어보죠. 4절까지만. 90편 1절부터 4절 시작.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네, 그래. 1절 2절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이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에 비교하면 사람은 주님께서 사람으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여러분 지나게 이종수 목사님 올해 춘추가 50이에요? 70대 가세요? 에? 75이요? 최학년 오바? 세상에 세대 같은데 자 75 하셨잖아요. 너무 지루한 길고 긴 세월 사셨죠? 지나고 난 거 보면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인데 벌써 나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 그러시죠? 네. 그래요. 크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는데 나는 그 앞에 너무 유한한 깜박하면 벌써 그냥 10년 눈 깜박하면 벌써 이 나이 먹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그래요. 화살처럼 날아가고 풀의 꽃잎처럼 시드는 거예요. 꽃이 필 때는요 이게 막 12달 내내 필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피는 꽃은 시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피는 꽃이 계속 피었으면 열매로 못 맺어요. 씨앗은 꽃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섭리 속에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10절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이 말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우리나라 지금 평균 연령 보세요. 그리고 강건하면 뭐예요? 80이에요, 80. 100세도 산 사람이 있는데 한 자식이나 요양원에 가서 남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살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 건강하면 80대까지가 안 돼. 성경 다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다 미리 말씀했어요.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거니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는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미 다 말씀해요. 그러면 주전 1500년, 지금 우리에게 이제 2000년, 그러면 3500년 전에 말씀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안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예언되고 성취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다윗에게서 모세로 갈까? 이제 이게 성경 저자이부터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89편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놀이하고 자냐고 다윗의 언약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줍시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탄원하고 그걸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에서 이제는 모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장절이 있다 없다? 원래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같이 전 문맥으로 같이 봐야 저자의 하나님 원래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딱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서성경학당이 이것 때문에 11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15절부터 12절부터 15절인데요. 1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야, 이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말씀이에요. 12절만 읽어보죠. 시작. 괴롭게 하신 날 횟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네. 여기 시편 90편의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건데, 그게 내 남은 날을 세어보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그런 게 없어. 그런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남은 날을 세면서 사는 삶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우리는요, 살아온 날을 헤아려요. 횟수를.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다 그런 거 뭐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날을 헤아리고 나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결국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헤아려 가지고는 결국 죽어, 늙어가는 거예요. 어머,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뭐 했나? 나이 헛먹었나? 이러고 늙어가고 초라해 가는 거예요. 그 인생 보나 많아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를 향해서 몇 살 먹었다, 몇 해 지냈다, 몇 해 지냈다. 이건 죽어가는 이게 숫자요. 내 삶을 헤아리는 숫자요. 대부분 그렇게 쉬어.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안 쉬었어요. 거꾸로. 내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뒤집어서 내가 주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제가 40년이니까 광야 40년 할 때 이제 80세니까 이제 40년 남았네. 그 60만 장정들이 불평, 원망, 모세 그리고 죄를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아 네가 왜 우리를 이 고생에서 광야 죽이려고 우리 이 고생 생고생에서 말려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왔냐. 그리고 모세 막 씩씩거리면서 돌려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한두 번이 아니오. 그리고 고라당, 다단 이런 아비담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250명들 데리고 와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반란 일으키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충성, 끝까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 이거 하나 원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내 종 모세는 온 내 집에 충성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목장 식구 그냥 몇 명이라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난 목장 자격이 없나 목자 자격이 없나 그냥 때려치고 이제 그만두고 나 교육에 이제 옮겨버리고 다른 데 가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이 아니요. 충성은 무슨 충성이에요? 모세는 60만 명은 데리고 거구나 어린애들 여자까지 다 하면 150만 명이요. 최소한 많으면 200만 명 추산돼요. 그렇게 만나 그러니까 와 이게 뭐냐 만나다 만나 이게 꿀과자구나 와 해놓고는 또 조금 지나니까 이것 때문에 신물이 난다고 단백질 줘야고 파김치 달라 오이 달라면 난리가 나고 마늘 달라 그러고 못 살아. 한두 명 여러분을 해봤자 몇 명이에요. 목장 식구 기껏 해봐야 손에 꽂아 여기에. 모세는 60만 명, 한 150만 명, 200만 명이요.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뭔가 있는 거야. 그게 뭔가 있어. 나는 그게 궁금한 거. 이거 뭐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만 원망만 하고 우상 던지기 간음을 다행하고 그냥 반박을 하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모세는 끄떡도 안 해. 온 집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있거든. 모세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는 얘기. 그게 뭐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발견하기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가 이 자기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세는 지혜를 달라 해서요, 그걸 세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장래와 미래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어차피 우리 아무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마지막에 생각하고 지금을 보면, 그리고 얼마 남았구나 하는 게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죄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결단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서울 올림픽 게임 그러면은요, 시청에서 서울 올림픽 게임, 시청 앞에 광장에 보면 이제 D-Day가 시작돼요. 나를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그쵸? 300일. 서울 올림픽 게임 300일. 그 다음에 100일 지났어요. 200일. 100일 지났어요. 이제 100일 남았어. 그 다음에 이제 50일 지났어요. 50일. 그 다음에 이제 10일 남았어. 19일. 거꾸로 뒤집어서 세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죽음이 도둑처럼 와서 딱 끔찍하고 그러니까 전혀 죽음이, 주님 앞에 설 때 죽음이 전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목사는 이렇게 임종 환자들을 보거든요. 우리 김은교 목녀님 목자 수련회 끝나고 6월 6일 날 오후에 연락받고 갔더니 이제 눈을 좀 까보거든요. 이렇게 눈을 못 뜨니까 의식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눈 여러분 이렇게 감고 뜨고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이거 건강했을 때 말이요. 건강했을 때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이 안 떠질 때가 와 곧. 그래서 이렇게 병상에 있어요. 눈을 까보니까 얼마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눈 못 감고 죽어요. 저 여러 사람들 이렇게 눈 못 감고 이거 감는 거? 이건 건강했을 때 감는 거예요. 뜨고 감고 뜨고 감고. 이건 우리가 건강했을 때 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그래도 눈을 못 떠. 사람이 병이 들면 그래요. 그리고 눈을 감고 죽어야 되잖아. 대부분 눈 뜨고 죽어요. 왜냐하면 못 감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겨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될 줄 아세요? 눈 뜨고 뭐 눈 감는 게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그 섰을 때 자꾸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이 모든 것을 상급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상급을 받을 그 기쁨에 어떻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워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죽음을 넘어 주님 앞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원히 함께 사는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뭐 선택하시나 결정한 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다 똑같아. 달라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러니까 이걸 헤아리면서 저는 이걸 진리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어머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32세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받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 절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완고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우리 어머니가 대신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기도를 받고 뻘떡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완악한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요. 예수님 내가 끝까지 믿겠다. 그 기도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살려주면 죽을 사람 살려주면 당신 아내 살려주면 정말 끝까지 예수 믿고 변절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한 번 또 말하면 끝까지 지키거든요. 지금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분이 기도할 때 25년 살려준다는데 57세 딱 25년 되니까 하나님 딱 불러갔어.
아시죠? 히스기야 15년 연장 15년 딱 되니까 불러갔잖아. 성경은 다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그거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히스기야 왕 15년 연장시켜준 거 살려준 거나 저희 어머니 15년 살려준 거나 다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요. 왜 우리는 그걸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이상하잖아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다른 분하고 달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제가 봐도 아들이 자식이 어렸을 때 봐도 우리 어머니는 거꾸로 셈에서 살았거든. 25년 살린다 했으니까 5년 지났어. 20년 남았네. 10년 지났어. 15년 남았고 이제 10년밖에 15년 남았구나. 10년 지나서 5년 남았구나. 4년, 3년, 2년, 1년, 6개월 남았네. 3개월 남았네. 1개월 남았네. 이러고 준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시니까 간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하고 그냥 나이 먹어가면서 자기 산 사람 이렇게 몇 대 생일 축하만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의 질이 똑같겠냐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서 정말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성경대로구나. 이건 성경대로구나. 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보기 전까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디스카운트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으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건 우리의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음이요. 예수님의 사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주님처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주님의 부활 생명의 공동체를 이 땅의 교회를 세움 주의 부활 생명을 가진 주님의 보이는 몸을 이 땅 위에 세워놓고 주님의 하늘 보좌를 가서 통치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저자유도 사실 진리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옛 자아가 꺾어지고 자기 부인 되지 않으면 계속 앞날이 불안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멸망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나의 옛 자아가 꺾어지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계속 앞날이 불안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멸망받지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한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